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더운 날씨가 조금씩 식어가면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이제 전도사님도 밖에 외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인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농담으로 주고받는 말처럼 이제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바로 영혼들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어부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과연 어부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부 외의 다른 직업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부에 대해서 어부가 몇 명이나 되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이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되게 상심한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마음에 매우 스스로한테 이제 실망감으로 다시 자기들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함께한 제자들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언급된 사람만 해도 벌써 7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부라는 직업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네. 어부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게으른 어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던질 정도로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반드시 잡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비록 지식적으로 조금 부족했지만 성격적으로도 좀 거센 부분이 많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성품인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반드시 배를 관리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존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구멍이 났다면 다시 꿰매고 묶어서 그물을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바다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종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성실한 종이다, 착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으로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는 바다에 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폭풍이 올지 파도가 얼마나 높을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기상청이라는 좋은 이렇게 수단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날씨를 파악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 물속에 물고기를 보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어부였던 주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에 되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에 매우 유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걷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서로 다른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쟁하는 사이가 아닌 서로 도우는 협력자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물을 내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심을 통해서 물고기가 정말 가득 잡히게 됩니다.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그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주님께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둘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함께하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이렇게 협력할 줄 모른다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겸손함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도 물론 힘들지만 더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성실함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갑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어부들의 특징들처럼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함과 믿음의 용기와 우리가 협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만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